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솔로몬은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공정한 재판을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보는 이 세상, 이 해 아래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지혜롭고 공정하게 재판했던 솔로몬이지만 인간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 안에는 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그곳에도 올바른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인질범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쳤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악한 상황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세 자녀를 둔 버스 기사가 커피값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재판을 했지만 패소했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곳에도 취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깝고 또 허무한 그런 일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 아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악할 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정의가 없는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의인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게 일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정의가 없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짐승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며 하느니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해 아래의 인생들, 그 사람의 인생들이 짐승과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래도 짐승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도 알고 또 도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며 문자를 사용하기까지 인간이 짐승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인간과 똑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짐승은 죽습니다. 또 사람 역시 그렇게 죽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람과 짐승 둘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에서의 차이점은 사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육신의 죽음과 그 짐승의 죽음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지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중요한 것을 누구도 이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 그 인생들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결론처럼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최선은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며 자기 몫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죽음 이후도 알 수 없다면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좀 데려가서 보여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도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중에 욜로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지금 내 시대에 정말 잘 살아야 된다. 한 번뿐인 것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떤 형편에 있던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는 좋을 대로, 또 형편이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주님이 주신 인생으로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구별이 됩니다. 이 자족함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현 시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만 보고 만족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족함은 그 만족함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 영생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족은 소망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족함으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형편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볼 때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솔로몬이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소망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